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주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더니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저 영원한 새 나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하더니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백성의 죄사신 온 백성의 죄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도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국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이 아침, 은혜의 아침, 생명의 아침, 응답의 아침, 변화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성도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들 마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이범용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 권사님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또 아버지 그 자격증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요양보호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만남 그리고 복된 그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비치가 어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근무지를 향해 또 나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그 군무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우리 재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증을 잘 취득하고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보다 정직하고 보다 투명하며 보다 창의적인 지혜를 더하셔서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귀한 아버지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당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령의 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 진로를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위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거의 한 50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50을 우리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어쩌면 그가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한 이래.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지나면서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참 만감이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 그의 육신은 점점 낡아져 가는데 그의 영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몸은 약해져요. 우리도 역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어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개 예수를 당대에 믿어서 또 그 당대에 점점 그 우리가 아는 교회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 따지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좀 소위 말해서 흔히 어떤 세련됨 같은 건 우리 교회는 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당대의 예수를 믿었고 점점 그런데 대신에 뭐냐면 그 성도들의 나이가 먹어 들어감에 따라서 교회의 성숙도가 점점 깊이를 더해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숙도라는 것도 만일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내가 뭔데 이런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별로 우리의 그동안에 지나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 앞에서 나는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을 맞이해서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나타내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글자 그대로 날로 새롭도다가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먹는다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정말 지금 최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이가 먹는 게 정말 슬프고 답답할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연예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한꺼풀을 넘어서서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애벌레가 고치가 돼갖고 고치가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 그것을 만일에 그들이 볼 수만 있다면 결코 인생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귀한 과정이고 또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며칠 전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식당에서 이렇게 단풍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 삶의 답답함, 이런 많은 것들, 육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정말 지금은 누구랑 같이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어떤 면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많은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가 난다, 근데 그때 그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떤 그런, 슬픔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과의 나의 깊이가,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몸도 휙휙 돌리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먹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조금만 더 먹으면 벌써 속이요. 이게 참 막 부담스럽고 또 잠을 조금만 들자도 약간 사람이 좀 노는 게 좀 약간 벙벙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슬픔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그러한 계기를 삼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바로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눈이 뜨면 어때요? 내 힘으로서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했구나. 그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 우겨쌈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아주 그냥 사방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냥 피할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우겨쌈 자체가 인생의 스토리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마이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알면 쉬워요, 사실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정말 인생 살면서 답답한 일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펴도 저는 이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일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진실은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 제가 그 말은 그분이 그 말 한 뜻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만 이 상식이라는 게 통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개 업자들이 아주 10중 8구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아마 제가 건축주님 모르셔서 그래. 건축주가 알면 얼마나 알아 건축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래갖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공사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가면요 100% 하자가 생겨요.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상식이라는 건 이것은 있잖아요. 마치 법칙과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막 그러면은 아주 불편해하고 아주 그냥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그럴 때 막 속으로 막 답답하죠. 뻔해.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몇 번 하면서 과정을 밟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자기들이 굉장히 잘난 것 같이 얘기해요. 그게 나중에 문제를 발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그 사자가 있는 그 건물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자기는 떠나면 그뿐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는가. 보이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많이 겪게 되죠.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는 얘기를 잔소리 듣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참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예상했던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길가에서 아이들, 뛰어나가지 마. 그런데 뛰어나가는 애들 보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그런 일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다. 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답답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를 받는 말은 말이죠. 짐승이 사냥꾼에 쫓기는 것처럼 뒤에서 막 쫓아가는 거,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를. 이럴 때 있잖아요. 빗장이단 쫓길 때. 정말 정말 빗장이단 쫓기고, 이렇게 또 은행에 막 이자가 막 밀리고. 정말 이거 정말 힘들어요. 오늘 이자가 나가거든요. 오늘 이자가 나가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자가 나가는데, 한 달이 마치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치 그것은 우리를 마치 저를 막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한 달.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지 않아 보여요. 쫓기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사실 별로 그렇게, 근데 잘 자요, 저는. 물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거꾸로뜨림, 이 거꾸로뜨림이 뭐냐면 여러분이 레슬링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레슬링에서 보면 사람을 확 들어서 땅바닥에 확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그래플링이라고 하나, 엎어뜨리고 막 딱 땅바닥에 팍 엎어뜨리는 것. 이건데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 내싱을 딱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그 당시에 이스마안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의 4대, 그러니까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 안에 4대 축제가 있었어요. 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근데 그 중에 4대 그 체육대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엎구려 뛴다는 얘기를 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그만큼 한번 여러분 땅에 엎드려 본 적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콱 맺혀서 땅에 콱 넘어진 적 있어요? 머리가 얼어라고요. 지구가 한 바퀴 싹 돌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해도 어떻다고 했어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거 망하지 않는다 이거 망하지. 이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당해 그분보다 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 그거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던 가장 망하지 않았던 가장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정말 저는 이 아침이 기분이 업이 돼요. 막 하나님의 그 막 뭔가 막 저 안에 막 업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새벽에 제일 말짱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듯이 에베네셀 하셨듯이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거야.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죽을 육체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지나가 보니 은혜로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거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왜 생명은 너희 안에? 사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알지 않지만 옆에서 볼 때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참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노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죽음의 방불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승리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우리도 믿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고 나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더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까지 갈 곳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이것이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죠. 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말했듯이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하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겪고, 또 자연, 환경,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겪어야 되는 많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하건대 천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소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남겼겠어요? 자기 때문에 남겼겠어요? 우리 때문에 남겼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남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유가 뭐예요? 이 장시간 말씀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너 그러니까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이 믿음 갖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셨으니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주님 앞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나라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